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막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때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인 아합이 통치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시고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그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바사의 유다 민족이 죽을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또 하나님은 에스더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또 불러주셨죠. 모세든 느헤미야든 에스더든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지 않을 일일 텐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했고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우상에 빠진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합 왕의 입장에서 이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였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빴겠죠. 자신의 권위에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와서 도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위기죠. 이것이 엘리야의 오늘 본문 17장에서 기록된 첫 번째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엘리야는 거기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그리 시냇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가뭄의 때 어느 정도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도피 생활하기에 적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한참 되면서 이 시내도 말라갔어요. 그래서 계속 엘리야가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2차 위기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물이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2차 위기.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새로운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죠. 사르밧의 성문에서 나뭇가지 죽고 있는 과부를 아주 쉽게 만났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그것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이 엘리사에게 공개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복이 받았죠.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 있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또 위기예요.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서 그것을 한 것뿐인데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합 왕한테 가서 가뭄을 선포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를 만나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항상 평화와 안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특별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건져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늘 시련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수시로 공격을 했습니다. 물이 없는 고통, 음식이 없는 고통, 때를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꾸게 했었지만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방 애굽의 종으로 인생이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디발 아내 유혹도 받았죠. 모함도 당했죠. 감옥에 갇혔죠. 배신도 당했죠.
계속해서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40년의 이스라엘에도 요셉에게도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3년의 가뭄의 기간을 잘 견뎠어요. 이스라엘도 40년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어려운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을 다 믿음으로 견뎌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선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언제나 평안만 있다, 안식만 있다 생각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바로 알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좀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미새가 그 넓은 날개 품에 자신의 그 새끼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조금 덜 맞으라고, 비 맞지 말라고, 세상의 유혹과 힘듦에 흔들리지 말라고 따뜻하게 그 품에 품어주고 계시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그분의 넓은 품에 따뜻하게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있으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과부를 만났죠. 그리고서 대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돌아서는 그 여인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가서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와라. 좀 무례한 요청 같죠? 과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기름 병 조금,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순종했어요. 엘리사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죠. 15절 이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퍼도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부어도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내일을 책임져 주세요. 만약에 과부가 오늘 당장만 생각하고 엘리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당장 가진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이런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과부의 고백처럼 정말로 그날 먹을 거, 그 떡 만들어서 언제 죽을까 그때를 그냥 기다리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남은 것이 없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가루 한 움큼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에 기름 조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그러한 형편은 사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아닙니까? 이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기대하고 무언가를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과부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먹고 죽을 것이다. 이 작은 것 하나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그는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은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영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쥐고 있는 그것만 붙들고 집착하고 발버둥 치면요, 그것 갖고 내일 못 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정말로 오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그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시편 말씀도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면 주가 도우신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가 나를 도우신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먹고 죽을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했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라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히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오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23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아이를 과부의 품에다가 다시 안겨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론만 보면 해피엔딩이다, 잘됐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왜 결국 살려주실 것을 죽였다가 살려주실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데 처음부터 아예 병을 들지 않게 하면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죽지도 않을 것이고 고통받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죽었다 살아나게 하시는가? 그 해답은 24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이 죽고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부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다 거쳤으니 비로소 이의 입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건은 이 과부의 믿음을 자라게 했던 것이죠. 사실 처음에 이 과부는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큰 착각을 했었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18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뭔 소리예요? 이 과부는 지금 엘리야를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너 보면 죄 생각이나 율법적으로 지금 이 엘리야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과부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잘못을 트집 잡아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이러한 착각에서 이 과부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 삶 속에서 가루 조금 주시고 밀가루, 기름 이거 주시는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조금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바른 믿음에도
다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을 것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부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착착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때 사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데,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참 독특해요. 우리 19절부터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 내려서 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어떻게 고쳤습니까?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서 살렸습니다. 얼굴에 얼굴을, 팔에 팔을 포개어서 그렇게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죽은 아이를 엎드려서 살린 예가 2번 더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그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 있죠.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어떻게 하니?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스승 엘리야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아이 위에 엎드렸을 때 이 아이도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뭐였습니까? 엎드렸던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죠.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창가에 걸터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었죠.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던 이 방법도 동일했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살린 거예요. 엘리야도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엎드려서 살렸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엎드려서 살렸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를 엎드려서 살렸어요. 엎드렸더니 살아나요. 도대체 이 엎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놀라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덮어서 가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2번째는 밀어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덮어서 가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실수를 덮어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밀어넣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죽은 것 같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밀어넣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밀어넣어 주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걷고 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엎드리시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엎드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아도, 우리가 넘어져도,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엎드러지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었을 때, 보았을 때 어머니 과부의 믿음이 자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믿으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덮어주심과 밀어주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항상 평화와 안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내일 그리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보험사를 계획하십니다. 혹 내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담대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 위에 엎드리시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엎드림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